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을 가시는데 한 백부장이 나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요. 여기에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로마의 지휘관입니다. 그러자 이 백부장이 대답하기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아주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8장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물이 배 안에까지 덮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 깨우면서 우리가 이제 죽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저는 이 두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백부장을 향하여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향하여 야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책망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다면 백부장을 향하여 너같이 믿음 큰 사람을 내가 못 봤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백부장에게는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시고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는 야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왜 책망을 하셨을까? 저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서 도대체 어떤 마음의 자세가 큰 믿음일까? 다시 한번 백부장의 대답을 들어봅시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큰 믿음의 사람과 작은 믿음의 사람이 다른데 큰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작은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다양한 위기들이 우리 곁에서 엄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백신도 필요하지만 더욱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치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납니다.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언젠간 우리가 다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마련해 두셨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도 삽니다. 요단강을 건너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큰 믿음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이 힘들어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점점 우리의 작은 믿음의 표시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우리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과 작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이 있으니 내 하인이 나았습니다. 내 하인이 죽지 않습니다. 이게 큰 믿음의 사람이요. 그런데 풍랑이 오니까 우리 다 죽을 것 같아. 이제 죽었다. 이게 작은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믿음은요, 관점을 바꿔놓습니다. 세상이 달라지지 않아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놓아요. 믿음이 큰 사람의 관점과 믿음이 작은 사람의 관점이 다른 거지요. 저는 이스라엘 이 대표로 12명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온 그 일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큰 교훈을 주는지 몰라요. 10명이 갔다 와갖고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서 봤더니 그 사람들은 대장부고 우리들은 그에 비하면 조금만 메뚜기 같아. 도저히 우리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죽게 됐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온 백성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왜?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큰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의 사람은 있는 그대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가서 봤더니 그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들의 그에 비하면 메뚜기밖에 안 돼. 도저히 갈 수가 없어. 여기에 믿음이 작은 자와 큰 자의 구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는 이제 우리가 죽게 됐다. 이게 믿음이 작은 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믿음의 큰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아멘. 근데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 홍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님도 우리들을 향하여 기도하시기를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자꾸 퇴보하면 이제 죽는구나. 내 인생 여기서 끝이로구나. 우리에게 희망이 없구나. 이게 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진 증거예요. 믿음이 큰 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예수께서 약속하셨다.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믿음 때문에 나는 죽지 않고 산다. 이 코로나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내게 소망이 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 두려움을 내가 물리칠 수 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때로는 시험을 당해도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면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들은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설교와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요. 자동문 아시죠? 멀리 이렇게 있으면 저 자동문이 열리질 않아요. 그런데 가까이 가면 자동문이 쫙 열립니다. 그래도 안 열리면 어떻게 해요? 그 센서에다 대고 손을 막 흔들면 이거 알아서 쫙 열어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멀리서 보면 길이 없는 것 같고 다 막힌 것 같고 도저히 내가 살아갈 용기가 생기지 않지만 예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면 예수께서 문을 열어주셔요. 다 같이 아멘. 예수께로 가까이 갔는데도 문이 안 열린다 그러면 막 손을 흔들어. 이게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주여 주여. 큰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난 죽지 않는다. 이게 큰 믿음의 사람이에요. 작은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예수 하나님 그 약속 기억하지 않아요. 야, 우리 여기서 죽게 됐나 보다. 이게 작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한번 손 한번 여기다 대봐요. 한번 따라합시다.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 이 칭찬받은 백부장의 믿음을 조금 살펴봅시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께서 내가 그래 너희 집에 갈게. 그랬더니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표현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찌 나의 지붕 아래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어찌 주님께서 내 명령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주님께서 내가 다스리는 영역 아래로 그 안으로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렇게 이해하니까 이 백부장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내가 주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주님이 내가 다스리는 영역 안으로 주님이 들어오십니까? 그거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그 결과가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면 내 지붕 안에서 계시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의 기도의 결과는 주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겸손을 더해가는 사람,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결국 은혜 받았다는 게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지요. 내가 큰 죄를 지었는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용서함을 받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디 머리를 꼿꼿하게 들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은혜의 감격이 깊은 사람일수록 우리의 삶의 태도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어찌 주님이 내가 명령하는 그 명령하는 영역 아래로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그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겸손한 표현을 합니다. 욥이 말합니다. 나는 비쳐나오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벌레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큰 믿음의 사람은 겸손해요.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겸손한 백부장이 말합니다.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믿음의 큰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함께 있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죽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지금 이 위기를 지날 때에 내가 죽게 됐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때문에 내가 살 것이다. 다 같이 아멘. 주님의 약속 때문에 내가 일어설 것이다. 나는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안 한다. 이 말은 인간은 다 거짓말 한다는 얘기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 말씀은 뭡니까? 모든 인생은 다 후회함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후회함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삶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풍랑을 만나서 고통스러워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건 바로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 같이 아멘. 내가 이대로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일 죽을지언정 나는 이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으셨고 더 이상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약속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주고 그게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도전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나는 살아난다. 이런 큰 믿음의 사람 되셔서 삶의 위기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있지만 주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담대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마음이 샘솟는 그곳으로
모든